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최고 젊은 오늘 기도로 시작하시니 이 자체가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을 꾸지만은 기도를 하면은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로 성공해야지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가 없으면 내가 일해야 된다. 내가 힘겹게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 방에 해결되고 한 번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짧아도 기도고 길어도 기도인데 기도는 하고 나면은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낮 예배를 명성교회에서 예배하고 오후에 유럽 선교사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원래는 그 발칸 반도에 있는 그 지역 교회 지도자 선교 대회에 주 강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직 주님, 오직 교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더니 내가 교회를 안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104회기 총회장을 지냈던 김태영 목사 두 사람을 파송을 해 주어서 3박 4일의 선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북마게도니아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 발칸 반도에 있는 교회 지도자 130명이 모였습니다. 알바니아, 북마게도니아, 코소보 등 여기에 130명의 유럽의 지도자들이 모인 선교 대회입니다. 여러분 3박 4일의 일정이지만은 먹어야 되지요, 잠을 자야 되지요. 거기에 많은 또 소모품도 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 헌신 그리고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알바니아에는 우리 교단에서 파송되었던 이 향모 선교사, 또 우리 명성교회 선교부에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지어줬던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 향모 선교사의 그 활약은 너무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폴란드에 파송되어 있는 김상칠 선교사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잠시 피해 나와 있는 김대호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신다고 왔는데 와서 아니네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 걸 그러지 마라. 야, 대타도 안타 칠 수 있으니까 있으라고. 그래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데 어쩌면 오늘의 이 다락방은 명성교회가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성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얼마나 많고 유럽에만 해도 그 선교사들의 사역이 보통 귀하고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석구석마다 나라마다 여러분의 매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목회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구석구석에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더라고요. 바라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 신기한 것을 넘어서서 저는 신비함이라고 말합니다. 신비할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앞에서 세계 앞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짧아도 기도고요, 길어도 기도인데 일단 기도를 하고 나면 결과가 좋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솔로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레미야도 부르셨고, 어떨 때는 기도원도 부르셨고, 어떨 때는 베드로도 부르셨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입다도 부르셨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좀 가거라.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한번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뱀을 본 모세가 피했다. 이 피했다 말은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빼앗겼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신 사명을 집어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됐느냐? 여러분,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라는 말은 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테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은 누구 앞에 누구가 역사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임금님의 손에 마테가 잡혀져 있으면 이거를 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이 조그마한 막대기에 숯을 달려있는 거 가지고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경들은 들으시오, 우의정은 이리 오시오 할 때 임금님의 손에 마테가 잡혀 있으면 이거를 홀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군대 가보면 장교가 지휘봉을 딱 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제군들은 듣거라 하면서 할 때 그때는 이게 마테는 마테인데 지휘봉이라고 그래요. 찬양대 지휘자 여러분 손으로 막 사인을 손가락 가지고 사인을 하잖아요. 손가락 핑거 안 핑거 핑거 안 핑거로 이게 사인을 할 때 지휘자의 손에 있는 그 손가락은 손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테라고 해서 지휘봉이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는 목동들의 손에는 이게 막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번역한 걸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 마테는 번역을 하면 어떤 번역이 제일 좋으냐? 제일 좋은 번역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응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반말로 하지 말고 사명입니다. 시작. 사명입니다. 오케이, 참 잘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집어 던져버리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거기에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부름받아 기름 부음받아 하나님의 성사역에 동참합니다. 제가 바라보면서 명성교회 권사님들은 달라요. 그 다음에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또 달라요. 또 장로님들도 달라. 섬기는 것이 세계 최고의 모델이에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셔도 돼요. 아멘. 이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거 이것도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제 목회 평생에 있어서도 장로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장로님들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저 원로 목사님도 잘 섬겼지만 담임 목사님은 지극히 잘 섬겨가시니 이게 교회 든든하게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의 직 감당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승진도 아니고 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태국에 코끼리 사육사가 여러 마리 코끼리들을 놓고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람객 앞에서 사육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내게 하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습니다. US 달러 1000불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져봐야 본전이요 덤벼들기를 시작했는데 그 누가 가서 코끼리를 건드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뾰족한 비늘로 찔러도 코끼리를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파스를 가지고 눈에 발라도 코끼리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코끼리 눈에다 확 불어 넣어도 코끼리가 끄떡도 안 한 거예요. 그때 고요함이 흐르는데 양복을 입고 네크타이를 맨 안경을 쓴 신사 양반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1000불 못 받지만은 저 신사 양반이 어떤 양반이고 신사 양반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 그 아저씨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 별 말 안 했는데 뭐라 그랬으니까 저 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아, 한마디 했습니다. 코끼리야, 네 장로 할래? 이러니까 저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 직분자가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기더라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 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방적인 향존직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 사랑하고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나가는 것,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에 잡혀진 지팡이, 그것으로 순종했던 우리 모세처럼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는 하늘에서도 빛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권사님 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훈련 받는 것도 그동안에 헌신과 기도와 섬김과 많은 충성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또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권사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권사 임직 받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미장원에 가서 또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권사 되기 전날, 주일날은 바쁘니까 토요일날 미장원에 가서 또 올림머리 하고, 올림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서 공갈머리 붙이고, 공갈머리도 붙여도 안 되니까 거기다 금물 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속눈썹 14만 원 주고 14만 원 붙이고, 한복은 깨끼 한복 입고 멋지게 예쁘게 차려입고 권사 임직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권사 임직 이후부터 또 부엌에 가야 되고 전도 가야 되고 구역을 돌봐야 되고 선교에 동참해야 되고 이 봉사 저 봉사, 많은 것들이 이게 쉬운 일이,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집어 던졌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뭐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뱀은요 10번 봐도 10번 다 놀랍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는다? 지금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뱀의 그 특수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주석가에 의하면 이 뱀은 고프라입니다. 고프라.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 부분, 뱀의 목 부분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 드는 순간 여러분, 뱀은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의 경험이 풍부한 겁니다. 이 뱀이 어떤 뱀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수성도 잘 알고 독이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꼬리를 잡습니다. 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유행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 예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혈과 육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하나밖에 뿐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하나님이 저마다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꼬리를 잡으면 내게 불리하고 손해난 걸 알면서도 어디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역사가 나타났고,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보면 신비해.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순종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잖아요. 어제 아침 원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큰 집이나 좁은 집이나 별것 아니야. 저도 여러분도 여행 다녀보지만은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 호텔 좋기는 하지만은 들어갈 때만 약간 기분 좋지, 불 끄면 캄캄한 거는 똑같고, 비싼 호텔에 들어가나 3만 원짜리 인숙이네 집에 들어가나 똑같아. 인숙이네 집 아시죠? 여인숙에 들어가도 내가 차지하는 자리는 똑같고, 불을 끄면 안 보이는 것은 똑같고, 잠들면은 세상 모르는 것 똑같고, 별거는 들어갈 때만 기분이 약간 다르지 하나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찬송을 불러도 마라나타였고, 오늘 있지만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까 봐, 구름 하나만 떠도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실까 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늘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도 어른들은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난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 찬송 불렀더니 박수도 쳐줬어요. 네, 박수도 쳐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수고하였으나 밤이 왔으나. 아멘. 여기 보면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오늘 우리가 붙들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실래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는 주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먼 훗날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사는 거야. 영원한 천국 세계에서 누릴 그 영광을 우리 명성교회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맛보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내 생애의 가장 젊은 날, 이날도 주님 주신 사명,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 붙들고 순종하고, 이거 붙들고 충성하고, 아멘은 다음 날 주일 하시는,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 붙들고 충성하고, 이거 붙들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의 기도, 명성교회의 기도와 선교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세상의 노랫말도 있습니다. 이 한 날 또 기도하며, 이 한 날 또 찬송하며, 이 한 날 또 예수의 피 공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남은 생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